네, 사도행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그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참 좋았던 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참 좋으셨다고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요? 네, 지금이 제일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은 에이 그러시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 그때, 참 좋았던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땅을 흔들고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시던 그때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보던 그때, 참 좋았던 때인데요. 특히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최초의 다문화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부흥의 계절을 이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잠잠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박해의 광풍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그때 다음에 바로 사람 이름이 나오죠. 헤롯. 여러분, 헤롯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혹시라도 한 명이 아닌 걸 모르시면 다음 봄학기 때 꼭 성경 통독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헤롯 왕이 사도 중에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한 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과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은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들을 죽이라고 유아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은 일명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입니다. 한주원 목사님이 쓰신 말씀 앞에 서는 용기, 신약 인물들의 실패에 대하여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가문 자체가 실패했다는 거죠. 한 목사님은 주로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패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 나를 보라는 거죠. 이 책 내용 중에 6명의 헤롯이 속한 헤롯 가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6명의 헤롯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목적지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자기가 원하는 목적, 또 세상이 원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작 사람이 살면서 정말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목적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속도는 빨랐지만, 열심히는 살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인생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끝은 멸망이고 허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른가 늘 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결같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6명의 헤롯 모두에게 할아버지에서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가문 대대로 중요했던 건 오직 권력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힘을 유지하는 일, 권력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게 세상이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권력과 힘을 또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인생입니다. 사람이 단지 내가 원하는 목적, 또 세상이 원하는 목적만 바라보면서 뛰어가다 보면 정말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6명의 헤롯들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고 비틀어졌던 마음의 방향을 정렬시키고 조정하고 튜닝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하나의 악기라면 제대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고 교정되고 또 튜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통계기관으로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저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관련된 통계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설문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상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각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물론 AI의 발전도 있지만 심령, 이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종교인이 되는 거죠. 종교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20, 30대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탈종교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종교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또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보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는 어떻게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당신들 종교에서 의미를 찾는데 어떤 의미를 찾느냐? 당신이 종교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 그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개신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를 믿는 종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답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습니다. 개신교 42%, 불교 69%, 천주교는 무려 73%였습니다. 종교별로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요. 보통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구원을 위해서 내 종교를 믿는다라고 한 비율은 훨씬 적었습니다. 개신교는 그래도 36%, 점점 줄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7%, 불교는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원과 영생은 약간 개신교적인 언어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인들의 대답은 마음의 평안 쪽에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구원과 영생을 위해 둘은 서로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둘 중에 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 보다 본질적인 방향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혼란스럽다가도 풍랑 속에 있다가도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의 품속에 안기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위로가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통합적으로 종교인의 70% 이상,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누구든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지하는 대상이 심지어 가짜여도 위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인데요. 그렇다고 마음의 평안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주는 귀한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실제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을 견뎌내야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설교 말씀 듣다가도요. 내 본성과 이게 마주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맨날 설교 때마다 마음 불편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딱 마주하게 되면요. 마음 불편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이미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나 이제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버티고 견뎌내는 이유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구원과 영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직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겨울 내내 얼어있는 땅과 같은 내 마음이 봄에 씨앗을 받으려면 둘러 엎어져야 돼요. 마음이 엎어져야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 앞에 딱 지면했을 때 우리의 죄된 마음과 심령이 깨져야 마땅합니다.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거죠.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이전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오래된 묵은 마음과 신앙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시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걸 제가 깊이 깨닫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을 때도 또 다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바라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 마음이 새롭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좀 더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론 불편해도 마음이 계속 뭔가와 투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버티고 견디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것이고 결국 영혼의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로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버티고 함께 견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헤롯 왕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헤롯 대왕과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물론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당시 유대 지역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교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앞두고 흔히 그 지역 분봉왕이 했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리더를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게 참 정상이 아닙니다. 막 좋아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 그럼 베드로도 죽일까?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교절이 아니었다면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명절이니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일단 넣은 거죠. 자, 베드로가 죽는 건 시간 문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도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나가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했나요?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참 무섭고 힘든 현실 앞에 용기를 내어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많이 깨닫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깨닫고요. 또 사단이 어떻게든 교회가 교인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고난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컬럼버스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죠. 공동체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이 공동체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 2018년 일본에서 열린 전 일본 여자 실업 역전 마라톤 대회 예선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풀타임 코스를 6구간으로 나누어 달리는 릴레이 형식의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이와타니 산업 소속의 이이다란 선수가 첫 주자에 이어 두 번째 선수로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만 겁니다. 보통 우리라면 포기할 텐데 300m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너무 긴 거리 아닙니까? 뛰기에는 괜찮지만 근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린 선수가 300m를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이나 기권 권유를 했지만 이이다는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계속 끝까지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세 번째 선수가 저 선수를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불과 19살짜리 운동선수가 자기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기어서라도 자기 몫을 다 하려고 했다는 거죠.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 일은 운동선수들에게 지나친 너무 현실이다라고 비판이 일어나기도 할 정도로 논란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이이다 선수가 어떤 마음으로 저 먼 길을 300m를 무릎으로 기어갔을까? 이건 우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수가 피를 흘리면서도 심지어 자기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몇 개월을 치료받아야 되는 이 부상을 안고서라도 자신이 마쳐야 할 구간을 다 마치려고 한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포기하면 함께 1년 동안 고생한 그 시간을 잃어버려야 하는 자신들의 팀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선 운동선수와 신앙인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에게는 팀이 중요하고 신앙인에게는 공동체가 중요하죠. 내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공동체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그날도 점심에 제가 혼자 식사를 하면서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김광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분이 굉장히 힘든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나셨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이제 교회를 나가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참 잘해주던 교인들이요. 엮이는 가정에 자라난 아이니까 억세잖아요. 말도 험하고 막 행동도 좀 다르고 하니까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멀리 하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 교인들이 너 같은 애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무언의 제스처와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더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고등학교 그 분반 공부를 맡은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선생님. 이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야 관성아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처음 듣는 말이었던 거죠. 아무도 좋은 말을 안 해줬는데. 처음엔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으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줘도 에이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구나 이러고서 계속 그냥 외면했대요. 근데 참 이분이 이 김광성 목사님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연애 편지 쓰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해줄 정도로 눈높이를 이 학생의 수준에 낮춰주면서까지 이 선생님을 사랑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존재로 사랑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주님을 만났지만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교인들은 다 이상하게 쳐다본 겁니다. 야, 너 같은 애가 무슨 신학교를 가니? 막 이랬는데 이 선생님은 너무 기뻐해 주더라는 거예요. 김관성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날 선생님이 이 목사님께 주려고 신학생이 되는 이 제자에게 주려고 돈을 준비해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대요. 관성아, 너 내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결혼하셨을 때요? 아이 낳으셨을 때요? 그때 이 선생님이 김관성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답니다. 관성이 너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어. 제가 이 대목을 듣다가요. 밥을 먹다가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혼자 있다가. 정말 너무 그 말이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복음 나눌 때부터 제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면 여러분도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감격적인 말이죠. 너무 감사한 말이죠. 그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이제까지 없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김광석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가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한 형제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함없이 힘이 되어주고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교인분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고 늘 변함없이 기도해 주는 그런 분이 이 공동체에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같이 우리 교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김옥신 집사님 화면을 통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네, 따님과 함께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아드님 가시고 따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지금만큼 사랑받는 때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국도 끓여다 주시고 맛있는 밥도 좀 나중엔 사줘야겠다 마음 먹기도 하고, 온 사랑이 우리 김옥진 집사님의 가정에 지금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또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콜로모스 감리교회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투옥이 되자 교회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활짝 열어버리셨어요. 천사에게 이끌려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감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간 곳이 교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를 위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야,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 문도 채 열기 전에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은 아이가요,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정말 베드로면 유령일 거야, 천사일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받지 말아야 될 위로를 받습니다. 초대교회도 별 수 없었구나. 기도해 놓고 막상 이루어지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에이, 나랑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이라는 아주 개혁주의 신앙, 아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와 가르치기에 헌신하고 있는 분의 책인데, 저는 감리교 목사라서 개혁주의나 고신 쪽과는 좀 다른 성경 해석을 할 때가 많지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본문 이야기를 교회가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은 예로 들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오히려 윤 목사님은 이 본문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교회와는 다른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나오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안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으로만, 우리의 관점과 입장에서만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죽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기도했겠지, 이런 기도였을 거라고 단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초점이 집중될 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한 초대교회의 기도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윤석준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기도가 지금의 교회와 보다 더 수준 높은 기도였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기도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의 교회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을 싫어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힙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있는 앞에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파하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너 예수님 전하지 마 라고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이제 복음 전하면 붙잡혀 죽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때 교회가 기도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핵심적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초대교회가 위급한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제발 저희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목숨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가 기도한 내용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윤석준 목사님의 분석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의 사도행전 주석을 보니까 같은 맥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장로교 칼빈의 이 해석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용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세요. 베드로의 도착을 알리는 소녀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기대한 것은 다른 결과였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각오를 갖추며 양떼들이 갑작스럽게 이윗떼들의 돌격에 놀라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이 박해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를 능가하셨으니 그들이 바라던 바 이상의 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사실 그 일은 그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특히 꼭 함께 공유해야 할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목회자들을 향해 기도하실 때 물론 기도할 제목이 많겠지만 초대교회가 기도했듯이 또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썼던 표현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잡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해야 되고요. 여러분 서로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인 것이죠. 주님,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와 우리 교우들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서 비롯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면요, 그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승부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고 지금 해석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베드로의 옥문을 열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옥문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갇혀있지 마시고요,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고난이 와서 힘들든지 평안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